우리 전후좌 외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도 같이 하였지만 우리는 그 별을 기억하고 싶어서, 기념하고 싶어서 성탄 트리를 꾸밀 때 저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별이 얼마나 밝았을까요? 어두운 밤이면 사실 별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황제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앞다투어 고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고 관심이 없을 뿐이지요. 동방박사들은 보았고 들녘의 목자들이 그 별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관심이 쏠려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별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는 정치가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평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중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주전 2세기의 로마인들은 그런 그리스인들의 문화, 선진 문화지요. 그것을 흡수해서 웅변술 그리고 논리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키케로가 했던 카탈리나의 탄핵을 위한 연설, 혹은 안토니우스의 카이사르를 위한 추도 연설 등이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이 논리학은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링컨이 5분 동안 했던 연설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시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대체 무엇이냐 아주 짤막한데 그 단어 몇 개로 민주주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인용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취임사와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인류를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성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첫머리입니다. 취임사의 첫머리입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했다, 나를 덮었다, 나를 씌웠다, 나를 주장하였다 라는 번역을 가져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묶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4장 2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 시험 받는 이야기 직전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훑어보면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사 제일 첫 번째 말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고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결단의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일어나서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자라고 찬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누구와 함께 하는 발걸음입니까? 내 의로, 내 재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도 이 결단의 찬송을 다시 부를 겁니다. 세상으로 그 찬양을 부른 다음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없고 또 나가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간교한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사역장에 일터에 나갑니다. 벽돌 굽는 곳에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됐고 스스로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위치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바로가 끊임없이 모세를 조롱하고 농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을 합니다. 광야에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은 달랑 지팡이 한 개밖에 없지만 그가 믿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가난한 자는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여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눌린 자는 압제당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커다란 집인가요? 새로운 교회 건물인가요? 복권 당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억압받던 모든 것으로부터 탕감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고 노래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소식 하나를 보았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존 수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저 차 밖에 서 있는 아이입니다. 매일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돈으로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사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날처럼 아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도로 갓길에 서져 있는 저 차로 다가갑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차 안으로 손을 뻗은 존은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글래디스 카만테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차 안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앞에 있는 저 파란색 꼭지가 있는 것은 우유병이 아니고 휴대용 산소 호흡기입니다. 아이는 갑자기 그 여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걸 끼고 계세요? 글래디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돈이 없단다. 그녀의 말을 들은 존은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은 저 차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서 받았던 돈을 주면서 꺼냅니다.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종이돈들을 꺼내서 그 글래디스에게 건네줍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어렵게 얻은 돈이고 그것으로 자기 빵을 사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존은 이 돈이 자신보다 저 여자분에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와 눈물과 그렇게 돈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사진을 찍고 SNS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 사진하고 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소식을 들은 케냐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들이 기부 사이트를 즉석에서 조성을 합니다. 글래디스를 돕기 위한 기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억의 돈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여인의 폐를 수술할 수 있도록 케냐의 의료 설비로 되지 않아서 인도로 이송을 해서 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폐 수술을 마친 글래디스는 자신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준 저 옆에 서 있는 수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전하기 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취임사를 선포하셨고, 이 취임사는 예수님의 삶이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성탄과 연말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침노당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한 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냈고, 한 분은 젊은 남편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왔던 간암이 불과 4개월 만에 한 가정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암이 찾아오던 날 가정의 리듬이 깨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것이 지난 8월입니다. 그렇게 울먹이는 아내에게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던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당신과 내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2주 전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한 다음 주에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치룬 장례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장례 예배 모든 순서마다 교우들이 함께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도의 가입은커녕 아직 인사도 못했는데 같은 나이 또래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예배 시간마다 달려와 주어서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아직 새가족 인사도 못했고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매 예배 시간 장로님들이 한 분, 2분 정도씩은 꼭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누군지 모르는 초면의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있던 교우들은 그렇게 찾아온 장로님이 마치 아버지 같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있는 지난 23일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많은 하늘소리 찬양대가 천국 환송을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죽음을 조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들어도 되는 영정이지만 10살 배기 아들은 아버지의 영정을 자신이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가슴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진을 힘겹게 두 손으로 들고 긴 리무진의 제일 앞자리에 아이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가정 마지막 화장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에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가고 싶어서 승합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고 싶지만 승합차에 자리가 모자라서 딱 한 차가 달려갔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한 주간에 있었던 장례를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으로 밤하늘의 별빛이 잘 보이지도 않는 지금에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고 있네요. 남들이 봐주던지 보아주지 않던지 아내는 그날 아침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성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불렀던 파송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불빛이 되어 주겠다라고 노래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취임사 정신이 담겨있는 표어로,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이 마지막 주일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빛이 세상의 현란한 불빛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항의 가족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꽃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눌린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우리의 결단과 실천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뿜고자 하는 복음의 불빛이 세상의 네온사인에 가로막혀서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